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주 정도쯤 걸릴, 혹은 8주나 10주 정도쯤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잡았던 분량보다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짧아지기도 합니다. 25절까지 원래 보려고 하다가 14절까지 마노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담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1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에 요즘 대부분의 뉴스에서 고정 꼭지로 일주일에 하나 정도쯤 고정 꼭지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팩트 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실 혹은 뉴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사실들을 통해서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판정해 주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고, 대략적으로는 한 길게 잡아야 6년 그리고 7년을 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언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특별히 시작됐습니다. 저널리즘의 여러 실수들, 그래서 그냥 정부나 혹은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다가 그게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을 보도하는 입장에서 거짓과 그리고 진실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진실의 판정자 노릇을 언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성으로부터 팩트체크라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보다 알기 위해서는 행간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이 앞뒤의 연결에 있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할 때에 이 사실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으로 주신 이유를 보다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에 비해서는 너무도 형편없어서 먼지보다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작은 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에 기반해서 앞뒤의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을 추적해가는 팩트체크의 정신들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노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집에 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살펴보았듯이 삼손 집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낳을 수 있으나 낳을 수 없는 이 상태가 아니라 아예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8절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마노아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마노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어떤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오늘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기도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 혹은 우리들의 기도의 마음,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100번, 1000번, 그리고 그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노아의 기도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이 내용에 있어서 그 흐름에 맞습니다. 왜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의 간절함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한 간청이 마노아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앞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아이를 이렇게 길러야 한다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라고 이미 아내는 마노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났습니다.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내가 그다 라고 하자 마노아가 묻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묻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전에 마노아의 아내, 여기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여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무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다시 그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똑같이 묻자 여인에게 다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마노아가 이미 자기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과 관련해서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들었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당신이 그렇게 들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아내가 전해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저 여자가 아니라 나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이 집의 가장이 전데 왜 아내에게 얘기하고 나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직접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만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어느 만큼의 불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간절함 가운데에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 그 아내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 혹은 불신앙이 함께 이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인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원문에서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판단, 결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뭡니까?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떻게 기를까요? 우유를 먹일까요? 모유를 먹일까요? 그런 식의 질문처럼 이 아이에게 언제쯤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조심시키고 그런 식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삼손 이야기는 잘 짜여진 이스라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고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살고 자신들이 갈지도 않은 밭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노아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질문이고 마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리석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대체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언약이 이어질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다시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노아가, 그의 부인이 얼마나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지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없었고 이 가정이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아이에 대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돼서 우리 자신이 이 아이에 대해서 한 의사를 시켜볼까? 판검사를 시켜볼까? 그런 꿈은 전혀 꿀 수 없는 겁니까? 질문에 이미 자신의 욕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충분히 알려줘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헤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는 날들을 보내봤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런 아리송한 세월들을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까? 마노아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 택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결코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좀 어떨까요? 이렇게 길로 좀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거래, 수많은 요구와 요청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아니, 마노아의 기도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러면 뭐 조금 좀 잘못해 기도해도 조금은 온전치 못한 기도를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8절에 마노아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단어라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그치라.
내가 너희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백성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웃고 떠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주로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담긴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묵묵부답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몸짓으로든지 말로든지 모든 것을 표현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오시지 않습니다. 목소리지만 그것을 들으셨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에게 담겨진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읽혀지기 때문에 마노아가 기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있는 걸 몰라서 와보니까 남편이 없네? 가서 남편 좀 불러오세요.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남편이 함께 있지 않는 여인이 혼자 밭에서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것,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응답은 여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그의 기도의 문제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그의 태도와 혹은 그의 마음을 교정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기도에 진심이 어느 정도쯤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후에 아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마자 지난번에 왔던 그분 이러면서 즉시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라고 급히 달려가고 급하게 이야기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오게 만들었던 마노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앞에 10절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11절은 어떻죠?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줍니다. 마노아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봤을 때 아마도 그가 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은 좀 꼭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왜냐하면 여인은 혼자 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둘이서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올게, 이럴 가능성. 혹은 마노아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자 교대, 그리고 아내가 와서 이제 밭에서 일하고 마노아가 가서 쉬고, 이럴 가능성.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은 뭐죠? 마노아가 밭에 나가야 되는 시간에 게으름 피우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고 보다 못한 아내가 차라리 내가 간다 그러면서 연장 챙겨가지고 밭에 갔을 가능성. 세 가지 중에 어떤 가능성이 더 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마노아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그가 없는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곁길로 그야말로 계속적인 헛발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나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로 자기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진짜라니까? 내 말 좀 믿어봐. 이번엔 진짜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은 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말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사교적이지도 않고 저 사람은 뭐 그냥 맨날 나무 토막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되지만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한마디 내뱉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의 말을 온전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진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이 성도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이들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거야. 너희들 죄인이지. 그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데 야, 나를 좀 경배하고 나를 좀 높여봐.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떠벌리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유대 중반까지 때로는 피곤해하며 때로는 배고파하며 때로는 비난받으며 때로는 외로워하며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잡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 어떤 이들도 그 했던 말들을 믿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서 홀로 채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증명하셨고 그의 부활하신 빈무덤을 통하여서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삶의 말로 우리들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말이 앞서기보다 우리의 삶이 증거될 수 있도록 두 마디 말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세상도 속이고 시대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의도를 보시고 그럼에도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의 삶이 아니라 삶의 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우리에게 이제까지 참으시고 앞으로도 참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며 조금은 진실하게, 조금은 온전하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저 내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떼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말도 내 삶에도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주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헛된 자랑과 헛된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말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보다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삶보다 앞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저희들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